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3장이죠. 가장 처음에 하는 일, 그 사건 직후에 등장하는 게 뭐냐? 두 명의 창기자매의 등장이죠. 창기자매 둘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는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달라 그래요. 왜 아빠 이야기가 없을까요? 창기들이니까요.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고대나 지금이나 이 몸을 팔고 살아가는 자매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쁘다라는 건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두 자매들의 이야기를 겁나 신중하게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듣고서는 뭐라 해서는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딱 드러내는 것이 있지요. 전 솔로몬의 전성기다. 이때가 전성기이지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의 장수의 부귀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첫 사건이 뭐냐? 이 두 명의 창기 자매 드린 겁니다. 누가 있어서 이런 자매들,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이런 여자들의 아이가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정해주는 이런 일들을 누가 있어서 귀담아 듣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이런 재판이 왕한테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 두 명의 창기자매의 소리가 왕한테까지 와서 왕이 엄청난 은혜를 받더니 우리 식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더니 이런 자매들을 열심으로 듣고서는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거기가 교회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해요. 요때가 끝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시바의 여왕 자매님 같은 욕 나오는 욕 같은 그런 자매님들 찾아와요. 그건 영광이지 않아요.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이 존귀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두 명의 자매님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이거 듣고서는 저리 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들리는 거지요. 이 사람 왕이다. 이게 왕인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재판에 대해서 지금 미슈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일종의 제도지요. 이 약자들의 소리가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된 이들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게 하는 일종의 제도 혹은 뭐 구조 혹은 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미슈파트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공의가 있지요.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째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 째다카의 의미가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라고 풀이를 합니다. 이제 올바른 관계, 언제 그럼 하나님이 너희 둘 사이에 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고 언제 칭찬하시는가 하면 제가 본문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더니 저는 발견한 게 마음을 같이 할 때, A가 B의 처지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보고서 올바른 관계다. 너 째다카가 있다. 공의롭다. 혹은 뭐 줄여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싶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뭐 레위기도 있지만 그런 말씀인 거죠. 내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그런 거죠. 저 사람의 몸이 지금 고생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고생을 안 겪어요. 근데 내가 마치 그 고생을 겪는 것처럼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요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있지요. 달리 표현하면 또 신약에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요것도 역시 저는 째다카를 참 잘 풀이하고 있는 말씀이다 싶어요. 요거의 부정적인 버전은 남이 싫은, 너가 하기 싫은 것 남 시키지 말라는 거고요. 또 달리 표현하면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대접해라. 요거 역시 이 째다카를 풀어주고 있는, 공이라는 말을 풀어주고 있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 미슈파트는 법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 약자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라. 요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공의, 째다카는 관계지요.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공감하고 계속 마음을 같이 해가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 딱 돼요. 우리 딸아이들이 얘네의 기쁨이 그대로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자식일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부모님이 왜 저렇게 기뻐하시는 걸까? 뭐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크고 보니 얘가 잘 된 게 고스란히 저의 너무 기쁨이에요. 얘 잘 된다고 해서 제게 무슨 유익이 생기는 건 아닌데 얘가 잘 된 게 너무 기쁨이고 얘가 뭔가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은
저절로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육신의 가족의 의미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육신의 가족 덕분에 그 사람의 타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저는 육신의 가족이다 싶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죠. 이게 확장될 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같은 교회 식구들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되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자라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어딘가 누군가들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는데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지요. 이게 성장이지요. 육신의 가족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다가 믿음의 가족들의 그 눈물에 같이 공감하게 되고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 믿음의 식구이지 않은데 조선 땅에 살고 있는 혹은 지구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슬픔이 우리 슬픔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몇 년 벌써도 한참 오래됐죠. 미국 뉴올리안즈에 카트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뭐 허리케인이 왔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동성애 때문에 벌하셨다라는 건 겁나 싸가지 없는 작자들이나 하는 얘기인 거고 사람의 도리는 뭐겠습니까? 내가 마치 그 일을 당한 것처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일 안 당했는데 우리는 조선 땅에는 허리케인 같은 거는 아마 올 일이 없을 텐데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좀 그게 사람의 도리이겠다 싶어요. 그 땅에 어떤 죄에 대해 벌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공감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겠다 싶은 것이죠. 사실 뭐 중보기도도 저는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도 그 사람의 이 바램과 간구가 나의 바램과 간구가 되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공이라는 게 뭐 아주 거창하지 않죠. 이미 우리 교회가 참 잘해왔던 것들이기도 해요. 열심히 남을 위해 중보하고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같이 붙잡고 낑낑대며 기도하고 우리 왜 남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아름다운 제다카의 모습 이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는 또 동시에 정의의 영역도 있지요. 이 사람들의 소리가 제대로 다루어지는 틀들을 만들어가고 구조를 만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제다카 그리고 진리 요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정리하자면 너 끊임없이 공감하며 살아가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그런 사람들의 폭이 자꾸 넓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신의 뭐 외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도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라든지 부당한 일이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가고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 그 누구든 간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틀들을 만들어가고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거 정의의 영역에 이 미슈파트의 영역에 포함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실천이나 우리 사회적인 실천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검색을 해보면 구약에 꽤 많은 곳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창세기 18장 19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가 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뭐 이런 말씀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있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정의와 공의의 삶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쓰인 또 다른 중요한 본문 덩어리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뭐 시편 97편 같은 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정의와 공의다. 뭐 이런 구절이 시편 97편 2절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넌 나의 형상이다. 그러니 하나님처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 길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브라함인 거고요. 이런 통치를 실제로 이 왕으로서 구현해낸 사람이
다윗이지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의가 이 째다카라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어가 되겠습니다만 똑같이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으로서의 째다카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고스란히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의 신학적인 버전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볼 때 누구든 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표어가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아마 대부분이 동의하겠지만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게 설교자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9절을 구약이라는 문맥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우리 교회는 바울 서신의 문맥에서 마태복음을 읽어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죠. 그럼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신약 성경의 문맥이 구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문맥의 중요성을 아마 충분히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왜 장군님이 밤새도록 성을 지키다가 말입니다. 외적들에 대비해 성을 지키다가 새벽이 되자 부하 장수가 부하가 오더니 장군님 이제 들어가서 눈 좀 붙이시지요. 그랬더니 장군님이 들어가서는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알바를 계속했더라 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눈을 붙이다라는 의미가 자명하지만 하나도 의미가 자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 좀 붙이시지요 라는 말이 의미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문맥이에요. 오로지 컨텍스트만이 텍스트의 의미가 뭔지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컨텍스트가 없으면, 문맥이 없으면 문장은 의미가 없어요. 내 칼을 받아라. 이게 죽어라 이란 뜻인지 아니면 칼을 다 간 다음에 손님에게 제 칼 다 갈았습니다. 칼 받으시지요. 이것인지 우리가 이 의미를 내 칼을 받아라시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를 결정하는 건 내 칼을 받아라 이지 않아요. 느낌표를 단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문맥이라는 겁니다. 문맥이 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결정하지 않고 문맥이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 간에 늘 그 문제지요. 형제들은 문장이 의미를 결정을 해요. 자매들은 문맥이 의미를 결정해요. 그래서 형제들 나 그 말 했잖아. 근데 자매들은 그런 문맥이 아니었잖아. 이게 형제와 자매 간의 평생의 이 싸움이 되겠습니다만 문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문맥이 의미를 결정해요. 신약 성경의 문맥이 뭐냐? 구약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죠. AD 150년경까지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 성경이라는 건 구약밖에 없지요. 바울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 성경이라는 건 구약밖에 없지요. AD 70년쯤 가면서 바울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 바울의 편지들이 쓰여지지만 이 편지가 처음부터 성경이지 않았지요. AD 70년에 복음서가 쓰여지지만 처음부터 이게 성경이진 않았지요. AD 150년은 되어야지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가 권위 있는 글로 인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한 100여 년 정도까지는 초대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밖에,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복음서를 읽을 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컨텍스트로 삼아야 될 게 뭔가요? 구약이다 라는 거죠. 구약의 문맥 안에서 바울을 읽어라. 구약의 문맥에서 복음서를 읽어라요. 근데 비극은 우리 교회는 바울 서신의 문맥에서 구약을 읽어요. 바울 서신의 문맥을 가지고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시편을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통하기는 어렵겠다 싶은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반영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 설교는 다음번에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름 반성을 하면서 사회복지 사업에 힘써요. 구제 예산들을 훨씬 더 많이 편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저는 여전히 유감스럽다 싶어요. 복지 사업을 적게 한 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지단체이지 않아요. 교회는 구제 사업하는 기관이지 않지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인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채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수직적인 관계도 열심히 하지만 수평 차원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면서 사회복지를 하든 구제를 하든 전 그게 해결책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를 할 수 있겠지요. 구제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거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 진리와 정의와 공의 안에서 나아올 때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수평적 차원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복지 예산 늘려서 해결될 문제이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을 하죠. 이거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듣다가 얼핏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라는 요즘의 번역인데요.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조금 관심이 가져진 것도 있어서 좀 개인적인 질문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질문을 구약의 어떤 교수님 말씀하시는 구약이라는 문맥으로 이 말씀을 좀 풀이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뭐 정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예레미야 4장 2절에 진리와 정의와 공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고 우리 다루지 못했지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마음 거죽 배기 할례가 뭐냐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뭐 보통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틀린 이야기죠. 이미 예레미야서는 진짜 할례는 뭐냐? 실제로 구약 때는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지만 그 할례가 가진 진짜 의미는 뭐냐? 마음 거죽을 베는 것인 거고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게 뭐냐?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풀어가고 있죠. 저는 이게 수가성 여인과 나누었던 예수님의 대화의 배경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이걸 어떻게 딱 치밀하게 연결시킬지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볼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말씀의 맥락은 이런 맥락이다라는 거고 그 말씀이 거의 정확히 이미 예레미야 4장 안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하여튼 구약은 율법 시대고 이 율법은 폐지되었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다.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견해. 그렇게 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구약은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늘 불만이에요. 구약을 옛 구자를 쓰는 한은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는 한은 새 건 겁니다. 아이폰이 5S까지 나오는데 나는 3를 쓰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3를 골동품의 가치 때문에 쓸 수는 있겠죠. 남들 다 5 쓰는데 혼자 이거 아이폰 3 쓰고 있으면은 뭔가 뭐 그런 게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이게 옛 것의 특징이죠. 전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부르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구약은 경시되고 짓밟힐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퍼스트 테스타먼트, 세컨드 테스타먼트, 제1언약 이러자 싶어요. 너무 이단스러워요. 너무 이단스러워서 이걸 뭐 주장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제가 늘 나누고 싶은 건 구약은 옛언약이지 않다. 예수님 시대 때, 바울 시대 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요한복음 말씀하고 이 말씀이 저는 당연히 통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예레미야 4장 1절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옴의 방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돌아감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설교 안에서도 이렇게 설교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엔 다시 이제 교회에 대한 복종이고 헌신이고 수고이고 그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는 결국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삶으로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데 여기 흔들리지 말고도 이제 묵상하고 큐티하고 어떤 신앙적인 그 맥락 안에서만 이것들을 끊임없이 설명해내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또 교육할 수 있을지. 예,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때는 왔습니다. 우리 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7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지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게 해란 거고요. 4절에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하지 말라예요. 예레미야의 설교 방식이 참 늘 두 갈식인 것 같아요. 첫머리에 해라와 하지 말라를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뭐가 그러면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냐? 이제 우리 왜 방금 질문하신 그대로인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기도 성전에서 지금 이 설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교회 설교할 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합시다. 이게 아마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이겠죠. 뭐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걸까요? 5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해서는 3절에 나왔던 단어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 5절이야는 3절의 확장이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싶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 보았더니 첫 번째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 미슈파트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성경에 미슈파트나 ጼ다카가 함께 쓰이지만 혼자 쓰여서 이런 단어들을 담아내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이웃들 간의 삶 속에서의 정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정의 행하는 삶의 내용으로 또 6절에서는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해요. 혹시라도 자꾸 정의 그러면은 아마 구약 때도 그랬을 겁니다. 이런 정의를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정의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라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이지요. 우리 7장 보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하여튼 이 단어가 나올 때 늘 찝찝해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 이 백성들이 이거 한다라는 겁니다. 시바 같은 지금의 이디오피아인 거죠. 그 먼 곳에 가서 굉장히 귀한 물건들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거 정성 없으면 못하는 일인 겁니다. 정말 귀하고 값진 거 구하면은 일단 성전으로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정성이 지극했던 신앙이죠. 전 참 중요하다 생각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성 신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꾸 교회에서 교우들의 정성 부분을 자극해요. 우리 기도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설교 들으면 안 쫄 사람이 없어요. 30분을 해도 적은 거고요. 2시간을 기도를 해도 우리 기도가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긴장하게 되고 3시간 해야 되는 건가? 4시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생기고 말씀에 힘씁시다. 말씀을 하루에 1시간을 봐도 긴장이 되는 거고요. 하루 종일 말씀 보지 않는 한은 말씀 열심히 안 봐서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긴장하게 되어 있지요. 전 이거 우리 계속 우리의 정성을 자극해요. 내가 더 큰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어요. 늘 열받아요. 하루 왼종일 보면 속이 시원하시겠냐.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께 하는 말이겠습니다만 뭘 어떻게 하면은 속이 시원하시겠냐고. 예배 시간에 일체 졸지 않고 코리 꼿꼿이 하면은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냐고. 좀 졸면 어떠냐고. 졸자라는 것이 아니라 졸 수도 있는 거지. 이 정성으로 자꾸 우리 신앙을 풀어가는 것이 있죠. 이 백성들 그거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요구하시는 것, 이웃들 사이의 정의가 뭐냐?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약한 처지, 도와줄 동포가 없고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 이용하고 착취하고 뺏어가는 것이지요. 구약 때 이런 약자들이 많이 있는 거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고아나 과부 되신 분들도 꽤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고대 이스라엘의 이방인 고아 과부라면 현대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 사회 내에서는 누가 이런 사람들일지 당연히 이건 공부가 필요한 일이겠지요. 압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나누는 것입니다. 압제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 써요. 우리 교회에서는 압제라는 단어는 종북 좌파들만 쓰는 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겁나 열받는 거죠. 성경에 있는데 성경은 압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고 명백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는 말들은 겁나 말랑한 말들을 써요. 이런 경우는 절대 압제란 말을 쓰지 않고 자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문제는 뭔가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써야지 비방하거나 이 정죄하자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단어로 묘사를 할 때 해결책도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게 돼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서로의 우리 장로님이 압제하고 있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명확해지는데 이 장로님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압제가 있는데 이걸 자꾸 장로님의 연약이라고 표현하면 성경은 명확하지요. 형제의 연약은 덮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덮어주고 이 장로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며 덮고 인내하는 거죠. 그동안에 압제당하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피눈물에 대해서는 교회가 일체 고려하지를 못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용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로 표현해 주지 않고 말랑이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말랑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는 더러워지는 것이죠. 쑥밭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압제라는 말을 써서 계급투쟁하게 만들자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압제라는 단어를 쓰자라는 겁니다. 착취라는 단어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억압과 압제와 착취, 주류 교회라면 정말 보수 교회라면 그 말 써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이 제대로 진단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사이에 한도 끝도 없는 적대 속에서 이 근거 없는 적개심 속에서 망해가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압제란 말 써라. 착취라는 단어를 누구보다도 교회가 써야 된다라는 게 있죠.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만일 이런 설교하잖아요. 난리 날 거예요. 무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갑자기 로마서를 가지고 와서 로마서 3장 23절 이런 거 가지고 와서는 무죄한 자라고 목사님이 표현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있죠. 무죄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문맥은 부당하게 피 흘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죄한 자의 피라고 표현하는 것라는 거죠. 그리고는 나오는 게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참 묘합니다. 우상 숭배 이야기인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기도 하거니와 요거 찾아볼 만해요. 구약에서 우상 숭배 이야기 나올 때 대부분이 이런 맥락에서 나와요. 우상의 특징이 뭔가요? 이거 관심 없어요. 바알 신앙에 저는 바알을 공부해 보면서 그걸 배운 게 있습니다. 바알의 요체는 뭐냐? 넘치는 제사, 약속된 풍요. 딱 요 두 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신을 향한 나의 극진한 헌신을 예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엄청난 예물로 표현하고 그랬더니 신이 풍요를 내려준다. 요게 바알의 요체라는 거죠. 이 다른 신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전부예요. 신에게 끝도 없이 예물 드리고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도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은 게 뭔가요? 자식입니다. 가장 귀중한 자식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게 우리의 종교심이지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과부의 한 푼 남은 재산까지 전부 다 교회에 다 갖다 바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드린 과부는 예수님이 칭찬하지만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은 진짜 나쁜 놈들, 이 종교심을 자극해서 정성으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지 우상이기 때문에 나쁜 것, 당연히 하나님 아닌 것이니 나쁜 것이겠지만 우상의 특징은 이방인, 고아, 과부 이 문제 신경 안 써요.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거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 한결같지요. 신사도 하시는 분들, 방언 겁나 세게 하시는 분들, 이방인, 고아, 과부 문제,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밀양 손정타 문제에 대해 이거 이야기하는 헤블리 터치 하시는 분 만나본 적이 없고요. 하늘의 언어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찾아볼 수가 없지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 아무 그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주류 보수교회는 할 말이 없지요. 신사도를 겁나 세게 욕하지만 신사도보다 영빨 딸리지요. 정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지요. 무엇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신천지 보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신천지의 특징이잖아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서 얽매여 살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똑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분인데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하는 분인데 신천지 가면 매여 살게 만들지요. 신천지를 우리 한국의 보수교회가 무슨 말로 이단이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거기나 여기나 알레고리적인 해서 겁나 끝까지 밀고 간 게 신천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잖아요. 여기는 알레고리를 끝까지 가버린 거고 정의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고 저는 한국의 주류교회가 신천지 대응하기는 진짜 깝깝하겠다. 신사도에 대해서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겠다 싶어. 영빨로 계속 밀리고 이 과부, 고아, 나그네 문제에 아무 대안이 없는데 이 사회복지 늘린다고 전 해결될 일이지 않겠다 싶은 거죠. 이게 말씀한 것이죠. 하지 마라라는 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거짓말을 의존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4절 끝에는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기는 4절에서는 믿다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단어가 8절에서는 의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쓴다라는 점에서 8절이야는 4절의 확장이구나 라는 걸 본문 자체가 보여주는 게 있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짓말 그거 믿지 말라. 중요한 건 뭐냐? 삶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이거 책에다가 제가 그런 말 썼습니다만 성전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야말로 그날 성전 안에서 드린 예배를 정당한 걸로 만들어요. 그날 드린 예배가 나의 삶을 정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나의 살아간 성전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날 내가 드린 예배가 우상 숭배가 아닌 걸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성전 가서 요구한 게 길과 행위 바르게 하기였고 이거의 내용이 뭐냐? 핵심 키워드는 정의였고 정의의 내용은 이 약자들에 대한 이런 접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말씀을 그대로 설교한다면 이걸 자꾸 바꿀 수가 없지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뭐냐? 정의를 행하는 삶.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를 더럽힌 이야기지요. 수직이 십자가를 예로 들면서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수직은 힘써 왔는데 수평이 약했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수직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일이 나타난 거죠. 이게 없어진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걸 없어지는 걸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렸다라는 거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애써야 될 겁니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이웃과의 삶이에요.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게 수직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자니 내가 버거운 거예요. 나도 욕심이 있는데 말이에요. 나도 욕망이 있는데 이거 쉽지 않죠. 그때 필요한 게 뭔가요? 기도지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깊은지 얼마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해요. 기도와 성경 보기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삶이지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인데 이 삶을 1년이 아니라 10년을 20년을 평생을 버텨내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 훈련하는 거죠. 근데 어느새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채 삶은 사라져 버린 채 경배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예배가 목적이 되어 버렸고 기도하는 게 성경 보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목적이 되어 있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되었지요. 한국교회가 참 잘해왔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 역시 그 은혜를 받았던 거고 나쁘지 않죠. 문제는 그 은혜 받았으면 살아라 이제는 우리가 성전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수직적인 차원이었구나. 이게 수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 수직적인 차원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여전히 수직과 수평 나눠서 생각하는 한은 저는 우리 교회 변화의 날은 쉽지 않겠다.
그래도 한국교회의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은 저는 기도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우리 교회가 근데 말씀을 잘 보진 않아요. 성경을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계속 들은 이야기를 또 듣고 선입견에 따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자체가 잘 풀어지게 되면은 가령 창세기 18장 19절에 정의와 공의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우리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도 그 부분을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것이겠습니다. 그게 설교만 된다면 설교되면서 정의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떻게 쓰이는지 가령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마도 7장에 정의 그러더니 이방인 고아 나그네 과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방인이 어떤 처진지 고아나 과부가 뭔지를 이리저리 따져만 보아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전 적용될 수 있는 바가 있겠다 싶어요. 옛날에 왜 우리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방신학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한국교회에 준 최고의 은혜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애정, 이거 우리에게 준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건 텍스트에 기반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 자체에서 저는 그닥 잘 못 풀어갔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 민중신학 쪽 사람들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글쎄요, 뭐 해방신학자들 가운데도 아주 좋은 성사학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본문 자체가 결국 우리의 길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성경 본문 자체가 잘 뭐 조그마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다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권사님들 안에 전 이미 그분들 긍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공의, 이 째다카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는 거에 대해서 전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잘해오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의였다라는 거. 이거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겠다 싶어요. 사실 뭐 저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잘 못 봤어요. 장로님 잘 못 봤는데 권사님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미 그 누구보다도 전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멀지 않다.